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자, 올해가 말씀이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는 해, 말씀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하는데 말씀 뭐 아무리 배우면 뭐하고 뭐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그리고 오늘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라는 곳에 와서 처음 왔는데 보니까 거기 복음을 전할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만 들었지 요한이 증거한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안수하니까 바로 방언을 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 약 12사람 정도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장면입니다. 자,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이 고린도에서 한 12명쯤 그렇게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그 말 안 듣는 사람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을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서원이라고 보니까 요새 말하는 그냥 학교, 예수님교 산학교 같은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그래서 뭐라고 붙이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노인대학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와 이건 대단하네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저희 예수님교 산학교를 해서 저희가 뭐 DVD 번호까지 해서 한 5시간, 6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데 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제가 40분, 50분, 뭐 1시간 안 넘으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잠깐 공부하는 거 그냥 전부 다 같이 먹는 백반 하는 거 하고 우리 예수님교 산학교는 완전 뷔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는 강사 두 사람은 정말 저희도 오랫동안 말씀 공부하고 실천하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하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쟤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2해 동안을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것은 이 쟤들 말씀을 가르쳤는데 시작은 12명으로 했는데 2년을 하고 나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한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죠. 나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 주일 잘 지켜야 된다,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 외워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이것도 말씀 안에 들어있지만은 한마디로 포장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기쁜 소식이 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저주 가운데 있고 암흑 가운데 있고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의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것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였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기쁜 소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말씀이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 땅에 살면서도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도 원하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른단 말이죠. 각자가 좋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죠. 아들을 보내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오늘 여기 이 사람들처럼 두 해 동안을 이렇게 가르칠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직장생활 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기쁜 소식을 다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맞습니까? 다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전부 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였어요. 7개 교회만 됐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있었겠지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복음을 들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첫 번째 사명입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듣자마자 빨리 전해야 돼요. 저는 제일 실감 나는 게 엊그제 우리 강남 캠퍼스에 있는 고병욱 전수한테 간증을 들었어요. 예수 믿은 지 뭐 한 1년도 채 안 된 아주 형제인데 자기가 친구를 전도해 왔는데 그 친구가 예수 영접하고 와서 뭐 돈이 없는 얘기를 하더래요. 뭐도 없고 뭐도 힘들고 요새 우리 청년들 취직이 안 된다, 스펙이 부족하다, 연수를 못 갔다 왔다, 뭐 온갖 돈 벌기 힘들다, 별별 얘기 다 하죠. 자기도 또 자기 돈이 없고 너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를 데려온 그 친구가 한마디로 너는 그걸 11절 하지 않아서 그래. 오늘 얘기하면 벌써 기분 나쁜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니까 자기가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답을 얻으니까 얼른 그 사람한테 금방 온 사람한테 바로 답을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 얻지 못한 사람한테 얼른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생명의 말씀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실제 전도지 같은 거 교회에서 후원해서 얼마나 나눌 수 있고 그 맨 뒤에 보면 한 페이지로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 생명의 말씀을 이 불을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기도와 인도한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인데, 자,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말씀을 들으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은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얼른 전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바울이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런데 내가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다면 내가 정말 바울이 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모시고 가기 힘들고 이분 아파서 누워있고 하니까 내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놓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렇게 시도해봤는데 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귀신도 쫓아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본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간증들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드디어 말씀에 약속한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예수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표적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체험하고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은 그를 다 높이게 돼 있죠.
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하면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다. 이것도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맨 마지막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혹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으니까 이 말씀이 흥황해지고 세력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 번역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했어요. 자, 세 번역에는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면 능력을 얻으면은 이 말씀이 드디어 퍼져나가고 말씀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모든 그 근원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장 더 넘기고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자, 에베소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을 가르쳤습니다. 3년이라고 했다고 되는데 3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시험 들거나 뭐 여러 가지 상담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훈계하고 상담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3년 동안 눈물로 간절히 밤낮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했어요. 이제 그는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를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가고 다른 곳으로 복음 전하러 가게 되죠. 네. 떠나면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이 32절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 여기 두 번째, 이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은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세운다는 말은 집을 짓는다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집을 짓는 거예요. 재료도 있고 설계도도 있고 다 사람도 있고 기능공도 있고 기술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라. 예. 은혜의 말씀을 받은 것만큼,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드디어 기업 있게 하시리라.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좋은 것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해서 차고 넘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오늘이 8일째인데 한 일주일 동안 성경 읽기 잘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 실제로 우리가 4년 동안 훈련했고 성경 읽기 하면은 창세기도 지금 읽고 계시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지금 다 끝나가고 있고 신약 성경은 아마 마태복음 5, 6, 7장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장이죠? 예수님이 가르침의 핵심을 뽑아놓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 맨 마지막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어서 구원만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어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집이 건축이 된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네 것이라고 법적으로 네 것이라고 얘기한 것,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 차서 내 것으로 누려진다는 거죠. 내 소유가 되었고 법적으로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고 그 삶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으면. 그래서 똑같이 재료도 똑같이 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재료도 똑같이 짓고 힘도 똑같이 들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기지 못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려움이 닥칠 때 넘어져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과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은 이길 힘이 없어요. 왜?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자기는
똑같은 집이니까 겉보기는 똑같은 집인데 똑같이 주일날 나오고 똑같이 뭐 말씀한다 그러고 똑같이 침례받고 똑같이 뭐 집사되고 한다 해도 말씀을 행한 사람은, 듣고 행한 사람은, 그러니까 행한 것만큼만 내 것인 거예요. 우리가 먹은 거 소화시킨 것만큼 우리가 영향이 되듯이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것은,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알고 행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은혜 받았냐, 오늘도 이제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은혜 받았냐고 묻겠죠. 은혜 받았냐는 얘기는 뭐 은혜 받다 그러죠. 아멘도 하고. 은혜 받은 게 도대체 뭡니까? 은혜란 것은 나를 세우는 말씀이고, 그리고 기업이 있어서 실제로 소유하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말씀이에요. 자, 뭐 은혜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뭐가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도 제목이라든가 꿈꾸고 있는 꿈이라든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어떤 소망과 어떤 열망과 개인적으로 또 오늘 가족이, 부부가, 자녀에게, 또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셀리더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다양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듣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면은 이 말씀은 여러분을 그냥 보고 듣고 설교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축, 세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기업도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 번째, 이 말씀이 뢰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다른 말씀은 전부 다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말씀, 이때 이것은 뢰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럼 무엇이냐? 이것은 외우기 좋게 영어로 몇 자 썼는데 쉬운 단어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현재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 되려면은 이 믿음의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거듭나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믿음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의 말씀도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게 될 때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 되고, 이것은 전부 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이 과정을 거치는데 이 말씀은 바로 레마라는 단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프레젠트, 그 다음에 퍼스널,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다양하게 문제와 꿈과 소망과 비전과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각자가 다른 것처럼 지금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왔잖아요. 나는 여러분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끼치는구나. 은혜 말씀 여기 보면은 하나 제가 더 얘기할게요. 이 은혜란 것은 오늘 여기 위에 에베소 2장 7절에 말씀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를 수식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까 사실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 하다가 이 인요한 이 의사 선생님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 카트 본 건데 이 기사는 12월 24일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보십시오. 한 사람이
자기 아주 외증조 할아버지인데 한국에 초기 선교사로 와가지고 20여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여러 개 세우고 목포에다가 그 다음 할아버지, 그 다음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전라남북도에 도서에다가 섬을 600개, 섬에다가, 섬이 아니라 교회를 600개를 세운 사람.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출혈이 심해서 병원 가다가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형 엘리베이터 앰뷸런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다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선물하러 갔다가 보니까 앰뷸런스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출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폐결핵 걸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이 약을 갖다 주는 일을 지금 1년에 2번씩 해서 한 20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지금 52살 된 젊은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른 형제들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4대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 와, 오늘 저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면 신나는 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 앞에 나온 뭐 969세 산 사람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이 있지만, 일단 그 네 사람에 대한 4대에 걸친 얘기가 사실 3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세히 나와 있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4대만 성경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무슨 뭐 다윗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1890년도 대한민국의 복음을 처음 들고 왔던 초창기, 그때 왔던 선교사 집안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지금 뉴스에서 지금 읽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도 연세대학교 무슨 병원, 무슨 세브란스 병원 과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비전과 꿈 때문에 북한에 30만 이상 되는 결핵 환자 살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무슨 뭐 나는 뭐냐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비근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는 나 세대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최대로 나타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말씀은 우리를 세워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고, 은혜의 말씀은 그 기업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경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도록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만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랑하고 선전하고 알리는 그런 가문. 그게 뭐예요? 나은 사람의 선택, 나은 사람이 은혜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쓰셨구나 라고 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서 출혈 과다로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가 3대 4대째 선교사 집안에서 왜 이런 일이, 하필 이런 교통사고가 내게 나는가 라고 하나님께 물을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좋은 앰뷸런스만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앰뷸런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선물하러 갔다가 선물만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대 갖다 준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가 문제가 아니라 결핵 환자가 더 문제구나. 그 대한민국엔 약이 충분하구나. 그렇게 해서 은혜는, 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남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선전하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추상적입니까? 실감 안 납니까? 선교사 집안한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의 말씀이 돼야 돼요. 왜? 믿음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게 계시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이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뷔페 보고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많다, 냄새는 좋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먹은 것만 내 겁니다.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프레젠트, 지금 나에게 실제적입니다. 추상적으로 집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예,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은혜 못 받은 겁니다. 예, 제가 사실 오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나았습니다. 이게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진짜 기대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제가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전에 이거 하지 말아야지 계속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지금 예를 들면 담배 끊는 거 저는 일주일 끊었습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기업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은 반드시 현재 내게 그리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금방 제가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그냥 복음 딱 듣고 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시작됐어요. 거듭났어.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는 드디어 성장합니다. 이게 뭐라고 됐습니까? 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뭘 하라? 양육을 받으라. 애를 낳는 거는 낫죠. 그러나 양육하잖아요. 20년이 넘도록 양육해요. 은혜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13절. 이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첫째, 성경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세요. 저같이 읽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데 있으면 원어 찾아보고 사진 찾아보고 주석 들춰보고 그러지 말고 저는 전문가니까 저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를 물어도 어떤 성경을 해도 제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는 자꾸 그런 거 생각하면서 자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성경을 사서 저는 이 한문 성경을 샀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데만 많이 있고 아직 안 읽은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색깔 있는 펜을 가지고서 쓰면서 그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적어놓기도 하고 나는 어디서 보면 날짜도 적혀있어. 날짜. 왜? 그날 내가 완전히 인생을 결단한 날이거든. 날짜도 적어놨어. 날짜도. 자, 뭐예요? 읽는 것과 그다음에 권하는 것과 권하는 건 뭐냐? 야, 나도 이런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남들에게 권하는 겁니다. 내가 맛본 것을. 나 JM에 나오는데 내가 좀 새가족반 좀 가르쳐줄까 하는데 양반 나한테 좀 해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JM에 나오는 학생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지 마세요. 배우겠다고 하는 점은 JM에 나오시고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열매가 좋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섬기죠? 좀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그거는 쉽죠. 그래서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먼저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셀리더 분들 잘 들으세요. 권면하는 자리지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재미가 없어집니다. 자, 왜 우리는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사모님이 또 한 번 가르쳤잖아요. 제가 또 40분 또 가르치고 있네요. 또 예성교사 가르쳐 또 오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창을 넘치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됩니다. 집사님 조금만 인내하세요. 걱정 마세요. 됩니다. 할렐루야.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우리 교회 우리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아직 결혼 안 한 청년한테 충고하더라고요. 야, 결혼하면 뭐가 나쁘고 속지 마. 결혼하니까 정말 좋아. 하하. 깨소미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제가 늘 좋아하는 이 한자. 사람은 원래 혼자 살면 외로워. 어떻게? 예. 요새는 전기장판이 있습니다만은 전기장판 없을 때 성경은 전기장판 없을 때 쓰였거든. 혼자 사면 추워. 자, 뭐라고요? 성경 읽는 거 다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삶으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권면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랬어요?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읽지도 않고 또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죠. 거기에 전념하라. 15절 보세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뭐 성경을 읽는 것과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면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어느 수준까지 말씀이 되어지는지 여기 세 번역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보셨습니까? 세 번역에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일과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사람은 입이 다 다물어집니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세요. 그대가 복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더 큰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의 눈에 뭐 믿으십시오, 키우십시오, 읽어보세요. No,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가 여러분의 삶이 편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편지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 이거 읽기 전에 나의 얼굴을 보고 내 삶을 읽어요. 삶을.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대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되어지는 것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성경을 뭐 더 탐내지 않고 하여튼 더 게으르지 않고 딱 그만큼만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은 여기 1년에 한 번 읽기 표대로 읽지 마세요. 언제든지 성령 인도받아 앉아서 마가복음도 다 읽고 에베소서 같은 거는 매일 한 번씩 읽고 얼마든지 읽으세요. 신약 성경은 편지니까 편지를 갖다가 10등분해서 읽는 사람 있어요? 편지. 너 이렇게 두꺼운 편지 야 10장이나 되네.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지. 너 편지는 그냥 읽어버리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냥 딱 앉아가서 읽어보세요. 그냥 낭독해보세요. 와, 은혜가 절로 됩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인터넷 뭐 말씀 실제 모든 사람에게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은혜의 말씀 끝없이 먹어야 돼요. 여기 우리 우리 책방에 책도 많고 설교도 많고 다 떠 있으면 뭐 합니까? 봐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되면 다른 사람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자, 저는 성경 읽는데 이거 하나만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 아이패드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한데 역시 무겁고 손 떼면 이 성경보다 좋은 게 없어. 그냥 알록달록 색깔을 가지고서 쓰고 또 주석도 쓰고
할렐루야. 역시 종이 성경, 대한민국 성경,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 여기 보니 12장 13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가 75세. 이 사람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했더니 어딘지 모르고 정처 없이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그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와서 가다가 애굽에 피신했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아주 결혼생활에 큰 파탄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라가 용서해서 하여튼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을 버리는 이 사람을 그래도 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 애굽의 사람이 왕이 많은 여기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12장 17절, 16, 17절에 돼 있어요. 그래서 절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자냐면 자기만 부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까지 부자가 되어서 이 땅에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소와 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부자 되겠어요? 부자 되겠다? 뭐 얼마 적금을 하겠다? 몇 억 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 그가 누린 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이 너무 양떼가 많아서 조카는 결국은 조카한테 아무나 좋은 땅 가지라고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가버렸어요. 자, 거기입니다. 이 얘기 다 알죠? 여기까지 다 읽으셨으니까. 그 다음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뭐예요? 레마. 여기 다 있잖아요. 레마로. 레마는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딱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레마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꿈, 모든 능력,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게 돼. 왜? 누구 말씀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마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니까 레마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보여주셨다, 뭐 이건 아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 보지 못했겠죠. 어쨌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첫 번째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얘기였어요. 나는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희들은 석 달이 있어야, 넉 달이 있어야 아직 출대가 안 됐다. 이래서 전도가 안 된다. 지금 기독교가 뭐 욕을 얻어먹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제는 참 어렵다. 조도 안 받는다. 전도지 조도 안 받는다. 온갖 안 된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취직이 어렵다. 스펙 갖추기 어렵다. 돈 벌기 어렵다. 장가기 어렵다. 애기 놓으면 더 어려워진다. 온갖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아직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산업화 세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쟁 후에. 근데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떳떳한 파카도 있고 앉아가지고 뭐가 없다? 연수 갈 돈이 없다. 뭐 애인이 없다. 크리스마스 때 어디 놀고 가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 이런 소리 하고 앉은 거죠. 여기 보세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야. 뭐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할 때가 너 눈을 들어라 이거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보는 관점이.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이죠. 예. 법화산에 가서 보는 거, 이 동네 보는 거하고 청계산 가서 이 분당 바라보는 거하고 관악산 가서 서울을 바라보는 거하고 관점이 달라요. 히말라야에서 보는 게 다르고 비행기 타고 보는 게 다르죠. 우리 영적인 은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보는 관점이 점점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 어디서? 너 있는 곳에서 보라. 너 있는 곳, 제가 여기 경기도 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믿음의 자리, 제가 믿음으로 어디까지 왔는지, 내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는지,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여기까지 오느라 요거밖에 안 보고 왔었는데 여기 딱 올라와 보니까 더 보이잖아. 예? 그런 거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난 동서남북인 줄 알았는데 북남동서야. 북쪽을 바라보잖아요. 지도 갖다 놓고 제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예?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과 서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볼 때 생겨요.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영의 세계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꿈꾸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보게 해줘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세계에서 과거에는 메뚜기 눈을 보다가 이제는 독수리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과거는 요 수준에서 매달 불평하고 비판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다가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과거는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내 자식 내 문제 내 자만 붙이다가 이제는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출혈로 돌아가신 거 보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 좋은 앰뷸런스가 있어야 되겠구나. 북한에도 선물해야 되겠구나. 했더니 앰뷸런스 선물해봤자 뭐 그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사고 나서 출혈 있는 사람 살려봤자 몇 명을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결핵 환자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냥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북한에 가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꼭 한 번씩 가십시오. 응? 여러분 헌금만 보내지 말고, 그리고 처음에 하는 일은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여러분이 재물 있는 곳에 한번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세계 뉴스를 듣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어디서 나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 어디까지 왔는지, 믿음의 말씀 어디까지 취했는지 그 수준에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멘토가 필요하고 경험 있고 높은 차원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거죠. 그냥 둘이 하늘에 홀랑반해가지고 폭 빠져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떼쓰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른들이 신랑 신부감 보는 거하고 며느리감, 사육감 보는 거하고 지가 조고 와서 보는 거 뭐 다르죠. 누구 닮았다, 뭐 어떤 게 좋아, 뭐 또 다르죠. 그러나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부모님 관점, 청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아브라함이 사라와 어떻게 행복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은 부잣집에 지금 대를 이은 그런 아들입니다. 유일한 독자. 재벌 2세입니다. 이삭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네에서 인기 좋은 여자들, 가난 이쁜 여자를 결혼했습니까? 노. 너는 우리 고향 집에 가서 이런 처녀를 데려와라. 그게 그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 얻는 장면도 너무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에서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시어머니 속을 새겼는지 에서 때문에 인생이 맛이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너는 그렇게 만든다. 너까지 그러면 나는 인생 살 맛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런 문제와 이런 하나님의 관점과 이것은 대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이에요. 지금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부모를 해봤자 최고의 삶을 사는데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인간의 경험 한계가 있고, 저도 말했지만 여기 뭐래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서에 나타나.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보여줘봤자 얼마나 보여주겠어요? 제 능력, 제 믿음만큼밖에 못 보여주죠. 그러나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제가 또 읽는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제 나이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과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지금 이 시간 저는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2012년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라.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그렇게 자손이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는 바라보라 그러더니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더니 이제는 일어나래요. 행동을 옮기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걸어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 어디 살았습니까? 베델과 아위 사이에 딴 동네 딴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새 땅과 이곳을 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장막을 옮겼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기 헤브론 땅까지 이사를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며 거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앞에도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하지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앞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제가 보니까 여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75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 딱 듣고 떠났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그런데 이미 부자가 되었고요. 이미 소위 쉽게 얘기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별로 세상적으로는 별로 모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고 후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가 오셔서 이 땅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지구 전부의 모든 70억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뭐 했어요? 그곳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저는요 제 평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 지금 제가 요 나이에 지금 요 2012년 지금 이걸 읽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불량품이라거나 조금이라도 잡다한 것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시간과 재물과 나의 모든 인생을 나는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과거에는 안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나름대로 버리기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정말 주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살 곳은 어디냐? 내가 살 곳은 어디예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곳입니다. 나의 시간과 삶과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나보고 하라고 하는 이 맡겨진 사명에다가 내가 정말 순수한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하는 평범한 이 사람 이야기 같은데 저는 이런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제 성경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기 필대로 읽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끝났을 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그 다음 얘기가 계속됩니다. 정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빨리 구원해야 됩니다. 빨리 이 복음을 바울은 내가 다름질하며 다름질한다 하세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맨 앞에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은 이건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밥 사주고 돈 쓰고 아니면 뭐 전도 줬다가 그냥 부끄럼 당해도 괜찮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자랑할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만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있어요. 제 자식을 제가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럼 곰도 사랑해, 고양이도 사랑해. 그러나 제자를 삼은 것,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이죠. 왜? 주님이 값을 다 지불했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은 전파되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세상에 인터넷에 모든 거짓말, 대한민국 뉴스의 모든 거짓말을 듣지 마시고 들어도 믿지 마시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횃불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빨리 나눠줘야 됩니다. 학원 가라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서 그 아이가 훌륭한 인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겠다. 싸우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잘 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 그리고 은혜의 말씀, 이것은 다 주어져도 그냥 있어도 성령의 역사에도 내가 먼 것만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양육을 받고 읽고 권면하고 서로 나누고 보고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라. 계속해서. 그래서 낳기는 금방 낳았지만 20살이 되도록 30살이 되도록 결혼할 때까지 계속 양육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어디 가든지 어떤 회사, 어느 학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제 여러분이 바로 이 복음의 횃불을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말씀 한마디 했지만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옮기고 거기 가서 여호만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공부하는 거 전부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고 성경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1대, 2대, 3대, 4대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우리 한 집안, 한 가문의 얘기도 그 중에서 한 사람씩만 대한민국에 머물렀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고마워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현재도 북한의 결핵 환자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이, 이 백인 선교사가 왜 대한민국에 일제 그 가혹한 핍박 가운데 와서 전라도 서문 돌아다니면서 600개 교회를 세우고 교통사고 나서 인생을 마감하면서 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음 세대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생명의 말씀 이건 뭐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은혜의 말씀 이거는 끝없이 먹어야 되는 것이다. 밥 먹는 것처럼 한번 배부르다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말씀과 성경을 읽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배운 걸 얼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왜? 나는 이 맛을 아니까, 답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말씀은 오늘 여기처럼 보는 관점을 바꿔줘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2012년 대단하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셀에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과거의 풍성함도 이만큼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커피잔이 아니라 맥주잔으로 받았다. 할렐루야. 바다 같은 그의 사랑.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감격의 간증이 연말에 있을 수 있도록, 아니 다음 세대까지 여러분이 한 세대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눠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가 되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현재 내게 주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으로 취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으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왕성하며 세력을 얻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퇴치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인터넷도 있고 방송도 있고 책도 있고 모든 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빨리 더 많이 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내 안에
은혜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말씀이 되어